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중간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것들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보면 하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환난과 시험이 오지 않을 때는 이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여물어 간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닥치고 올 때 믿음으로 주님을 딱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런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되느냐, 짜증내고 불평하잖아요. 벌써 마귀가 그 사람의 한 마음을 한 70, 80% 지금 자각한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짜증 팍팍 내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안겨주시나, 그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구원이 진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목숨을 내놔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진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라도 헌신차처럼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그리고 시험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많고, 그럴 상황일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감사합니다, 나를 그래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숱한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는 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반응하는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대체 어떻게 되길래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잘 채워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자꾸 이렇게 채워나가면 어느 날 믿음이 딱 되면은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잔이 있는데 처음에 물을 여기다 따를 때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언제까지 부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딱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붓자마자 넘치는 거예요. 붓자마자 넘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일정하셔, 그분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분을 믿는 거, 내가 이 믿는 것이 잘했다고 주님이 반드시 칭찬해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어려움이 닥쳐와도 원망하지 않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욕을 통하여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믿음의 분량이 차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거예요. 그냥 베풀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불상은 눈에 보이기도 좋아. 불상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이야 라고 믿는 거죠. 나는 다시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는 것에 주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 나는 드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너희 생각해도 옳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뭐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 말씀이 없으니까요, 환난 풍파가 닥치면은요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환난 풍파가 났지만 말씀으로 딱 나서 딱 치고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진리로 믿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너는 양다리 신앙이더라. 좋을 때는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고 하더니 어려울 때는 살짝 가서 아닌 듯 이렇게 하더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리파야 돼. 의리파. 저는 아주 지조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안 믿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걸 어떻게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해주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러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우선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멘. 그렇게 아멘. 환경에 혹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왔는데 환경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환경은 아시겠죠? 정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을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환경은 반대로 가고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결국 이게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악한 마귀에 해치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생명싸개로 딱 쏴버립니다. 순간에 팍 쏴버려요. 순간적으로. 왜? 저놈은 나를 믿는 진실한 나의 사람인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나를 아는 자잖아. 그러는 거죠. 네.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이 마귀가 왔다가 하나님도 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방법과 또 언제 지키시는가, 언제까지 지키시는가, 그 시기와 어느 정도까지 지키시는가, 그 정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냐면 이렇게 지키십니다. 자, 시편 37편을 봅니다.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6절과 7절. 시편 34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순간적으로 생명사계로 탁 쏴버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생명사계로 딱 따면 머리털 하나 상처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당신의 종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왕이 명령했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한 놈들이 정책에 의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 굴속에 집어넣게 합시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동쪽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해. 저 봐라, 저놈을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사자 굴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얼마나 궁격했어요. 바스레 뜯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바스레 뜯어버린 거 아시죠? 그런데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고기 덩어리가 들어왔네 그랬어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냐? 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야, 맛있는 고기 덩어리가 들어왔구나 그랬어요? 응? 고기 덩어리가 들어왔구나 그랬어요? 어땠어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여기를 보기 전에 그 전에를 봐야 되는데요. 16절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되게 다니엘을 아꼈는 것 같아요. 이 부하 신하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지만 많이 아꼈어요. 그리고는요, 왕이 18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지도 않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튿날 19절에 새벽에 일찍 가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은 만수무강 만세만세 천천만세 하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자가 고기 덩어리가 왔네 그런 게 아니라 사자가 손도 못 대도록,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이 다니엘을 빛으로 감싸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눈이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사람을 지켜요?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도 전혀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니 땅에서니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다른 사람들 모함한 사람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24절 읽어볼까요? 모함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위험한 상황에서 지키신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주님은 언제까지 그럴까요? 우리를 그렇게 언제까지 지키실까요? 영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영원히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죽기 전까지죠. 자,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이신 그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하신 얘기를 봅시다.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친치고 그를 건지신다. 아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슬쩍 피하시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시편 34편 7절에 약속한 거예요. 나는 사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믿어. 할렐루야. 자, 북한이 핵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치겠다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자,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치죠. 네? 네, 맞아요. 김정은이가 쳐요. 네, 김정은이가 치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치도록 하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또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면 김정은이가 바톤을 누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버튼을 못 누르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친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가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는데 그 사람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오다가 눌렀는데도 뭐요? 불발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네. 눌렀는데 무엇이 됐어요? 불발탄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막으시면은 이 384를 절대 못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그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게 뭐예요? 참새도 하찮은 미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얼마나 더 보살피고 관여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겠느냐 그런 거죠. 자, 마태복음 다시 이제 6장으로 또 넘어갈까요? (26절)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말이 안 귀하다는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굶어 죽지 않는데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늘 걱정이야. 그 다음에 3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에? 굶어 죽는 것은 믿음이 작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에? 아파서 굶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아주 생각이 많이 전환이 되네요. 에? 아파서 뭐 일을 못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병도 안 걸립니다. 왔다가 또 도망가요. 희한해요. 희한해. 응?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를 더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버린 겁니까? 순교하는 사람은? 응? 그럴 때 있잖아요. 이해가 그러면 목사님 그 순교한 사람은 뭐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키셨어요. 그거 다 막 목 잘라서 죽이던데 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끝나는 것도 있고요. 하나는 사탄이 일부러 죽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순교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찍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 많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1억 명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런 정도예요.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례는. 그것을 보편화시키지는 마세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당신이 지어놓은 천사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험한 순간에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편적인 것이고요. 세 번째,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머리털도 상치 않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걸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대로 믿고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있어요? 악한 자는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어떤 감기 증상이나 또는 입안이 헐거나 또는 여기에 그 입술에 무엇이 이렇게 무엇이 올라오잖아요. 물집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로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집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내 두 눈을 딱 부릅뜨고 그 다음에 내 눈을 딱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집을 향하여 이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레이저 광선을 팍 쏘아보내면요, 그때 이 바이러스가요 팍 힘을 잃어요. 하루 이틀 사이 없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그 약 발라야 되지 뭐 그렇다고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그냥 저는 이제 성경대로 그냥 성경대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거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믿지만 그러게 감기가 떨어지겠어, 바이러스가 죽겠어, 아니 물집이 사라지겠어, 그건 약 발라야지. 그럼 약 발라셔야 돼. 그 사람은 그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이니까 그럼 약 발라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조금 더 믿음을 좀 키워 나가자 이거. 이왕이면 병원에 가서 그 돈 보태줄 것 같고 감사금 내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그 감사금 내세요. 그러면 하늘이 또 쌓이잖아요. 병원에 갖다 준 것은, 여기는 의사 없으니까 한게 없겠죠. 병원에 갖다 주면은 하늘에는 안 쌓여요. 그럼 하나님께 내는 것은 낼수록 쌓이네. 할렐루야. 이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천국에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으나 보낼 수는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그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도 없다, 건드릴 수도 없다. 아멘. 아멘.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나의 오른편에 왼편에 그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나의 산성 요새가 되신다. 자,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냥 시편 기자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내가 너의 반석이요 너의 요새야, 알았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 믿는 거지. 이렇게 난 믿는다,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질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열왕돼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만두면 안 돼.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이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누구만 나를 만질 수 있어요? 건드릴 수 있어요? 나의 주인만. 나의 주인이 아니여. 너는 바이러스, 병, 너는 것들은 나의 주인이 아니여.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거죠. 자,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분만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예수님이 살라면 살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면 적군이,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창으로 찔러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를 씁시다. 나 몰라요. 하나님 나 몰라요. 그래 나 좀 더 회개해야지. 나 몰라요. 주님 예수 모르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응? 항상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항상 믿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놈이 마귀입니다. 끝까지 틀렸어. 그거 아니야. 내 말을 믿어. 환경을 믿어.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믿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아니야. 나는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딱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 순간에 뭔가 요랑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생명사기로 탁 지켜버리는 그 순간에는 사자고 뭐고 쓸데없어요.
총탄도 필요 없어요. 비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주위도 같이 복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위 사람도 같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믿음을 정확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시작.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렇게 그냥 해버리세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그래, 나 죽으면 천국 빨리 가고 살려주면 주의 복음 전파할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누가 죽인다, 저 사람 죽으면 빨리 천국 간다는데 천국 못 가게 내가 너를 잡아둘게, 안 죽이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 거기 갇히니까요, 풀어가지고 착고에 풀어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착고를 다 풀고 이렇게 나와도 간수가 못 봐. 자기 감옥이 지키고 있는데도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 우리가 그래도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참새 2마리 날아가다가 한 마리 더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시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가짜 이 세상 신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7절, 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우리 질그릇 육체 안에다가 이 보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8절 9절을 딱 써놔야 돼. 써놓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팔아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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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환경이 자기를 비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병들고 가난해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와, 주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자, 이사야 41장 한 번만 한 구절 더 읽읍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말씀들은 그냥 딱 써놔야 돼요. 써놓고 그냥 암송을 늘 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우겨싸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나를 앉게 하는 것이지 세상 환경이 나를 앉게 하거나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환경도 싹 바뀌어 주셔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를 지켜본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살아있었다, 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